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할 때 아이성은 극복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 광야는 거친 바위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곳이고 햇빛을 피할 만한 나무 그늘도 찾기 힘든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멀리 가느냐, 얼마나 열심히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바로 바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면 갈수록 위험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열심히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수 윤복희 씨는 31살까지 세상 성공을 향해 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없이 살다 보니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돈과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돼버렸습니다. 가수가 되면서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고 세계적인 가수 루이 암스트롱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영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싱가포르와 필리핀 많은 나라에서 공연을 했어요. 윤복희 씨는 당시의 인기 가수였던 유주영 가수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는 돈과 성공과 행복을 다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의처증이 심했던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히는 큰 사고로 인해서 몸을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매스컴에서는 윤복희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 외로워 힘들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는데 자신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깨진 마음을 가지고 펑펑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복희야, 외롭니? 네, 외로워요. 복희야, 서럽니? 네, 서러워요. 복희야, 이제는 내가 괴로울 때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쓸쓸할 때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란다. 이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윤복희 씨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가사로 여러분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 이 노래로 MBC 국제가요제 대상을 받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노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다니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실패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깜깜한 아둘람 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지요. 하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공시켜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왕으로 높여주셨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쓴잔들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여인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깜깜하고 어두운 불의가 가득한 감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요, 아골 골짜기 같은 곳이라도 빈들레서라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참 귀한 찬양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은 누구의 역사가 됩니까?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광야를 건너게 되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였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상하리만큼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해 있었던 시선을 땅을 향해서부터 시선으로 돌렸을 때에 그들은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성이 대단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는 대단했어요. 무장한 군사가 60만 대군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아이성은요, 전체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됐어요. 60만 대 12,000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3,000명이 진군하여서 공격했지만 순식간에 공격조차 못하고 3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비탈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완전한 참패를 당한 거예요. 마땅히 잘 될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60만 대군이고 저들은 12,000명도 안 되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거야. 그런데요, 말씀드렸듯이 그 현장에는 당연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36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스바림부터 쫓아와가지고 계속해서 쳤다고 그래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참패가 됐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마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같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서 거기에 거주했으면 좋을 뻔했나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버리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아모리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어요. 끔찍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저기 광야에서 살았을 뻔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광야가 뭐가 좋아요? 힘든 곳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뭐가 좋았어요? 지금이 제일 좋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 앞에서 마음이 녹아내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실패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분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게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패의 원인은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주신 말씀에 보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졌던 거룩한 것을 훔쳤다라고 기록을 하죠. 가져버렸다. 자, 그런데 아간 한 사람이 문제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1절에는 아간의 범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전체 이스라엘의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이 1000사람, 10,000사람이 잘못을 해서 패배를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패배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60만 명 중에 한 명은 사실 경제적 논리로 보면 무시해도 되는 숫자입니다.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공리주의자들과 또 성공주의자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요. 60만 명 중에 한 명은 무시해도 괜찮아. 무시해도 괜찮아. 희생돼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요,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광야를 헤매셨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99마리가 소중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범죄했을 때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10사람, 20사람이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수고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늘 그래요.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을 노획하지 말라고, 그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나 하나쯤이야. 욕심낸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나 하나쯤이야. 이것을 감춘다고 뭐 태가 나겠어? 아무도 모르잖아. 했던 그 한 사람의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는 그래요. 너 하나쯤이야. 너는 별것 아니야. 너 하나 정도 안 해도 돼. 너 하나 정도 열심히 안 해도 돼.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별것 아닌 것으로 절대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떠돌던 모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소중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목동 다윗 가족들은 외면했습니다. 저 아이는 왕이 될 만한 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또한 미디안 군대, 그 군대가 무서워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기드온, 나는 작은 자니이다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용사라. 큰 용사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이 찬양이 있어요. 축복성이죠. 여러분 이 찬양에서 말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는 죄된 악한의 생각을 버리시고 존귀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사람,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종족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성경은 이 아이성의 실패를 작전의 실패다, 군사들이 약해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아니하고 아이성에 사람들을 보내지요.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들과 의논해서 작전을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인간적 상식과 인간적 계산으로 그렇게 작전을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 앞에 물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기도했던, 또 신중했던 기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곧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전쟁이 돼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지만 아이성의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백전백패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을 이길 때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수고, 자신들의 노력, 자신들의 능력,
이것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씩 그 힘들게 여리고성을 돌았잖아. 그것들 6일 동안 돌았어.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리고 7일째는 말이야, 하루에 7바퀴를 돌았어.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질렀지.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수고와 능력과 노력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인간적 계산과 상식과 느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내 계산과 상식과 느낌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면 아이성의 실패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이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것인데 상식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것이 다윗의 특징이죠.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진격해 옵니다. 그러면 빨리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올라갈까요? 아니야, 지금 올라가면 안 돼. 네. 블레셋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요. 다윗은 무엇을 기다렸느냐?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올라갈까요? 그래, 이제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아멘 하고 전쟁을 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산과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탐꾼들의 자만과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리고성 앞에서는요, 자신들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100% 순종을 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는 100% 순종을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우습게 봅니다. 쉽게 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겼으니까 아이성은 우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순종이 없고 그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거만으로 가득했어요. 정탐꾼들이 거만으로 가득한 모습, 그 눈으로 아이성을 살폈으니 정탐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대충대충 봤겠죠. 이 정도쯤이야. 다행히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합니다.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이깁니다. 저들은 별것 아닙니다. 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얼마나 자만하고 오만합니까? 그 자만과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자만합니다. 우리도 오만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이 쉽게 보이십니까? 내가 가진 돈과 건강과 힘은 대단한 것 같고 다른 것은 하찮아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당연히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에 기도를 하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와 설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정탐꾼들과 똑같은 마음들입니다. 오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만과 방심과 오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호랑이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뭘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호랑이가 볼 때 토끼는 별것 아니에요. 쉬워요. 당연히 이기는 대상이지만 호랑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또 사회에서 사회활동할 때 쉽게 생각하고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성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시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네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난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천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 손들 위에 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